자,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5가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5가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에 막 세계 상황이 변화가 돼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변화가 됩니다. 막 교황이 죽고, 대통령이 바뀌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막 서로 충돌도 하고, 그 다음에 기상이 막 이변이 일어나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막 폭풍이 일어난다든지, 막 엄청난 비도, 재난들이 막 일어나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가 무너져서 천적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뭐 동성애를 해야 된다, 뭐 이상한 그런 가치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권위가 바뀌고, 가정이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뭐 출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기를 쳐서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나 그런 사역들이 무너지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신천지가 지금 벌써 3분이나 다녀갔어요. 교회를 한번 접수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일기도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전통이 깨지고 이상한 법들이나 기상이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종교관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주관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이 목숨이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처럼 금방 떨어져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 금방 없어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조금 있으면 1년입니다. 살아계실 때가 막 우리한테 호통치고 또 우리한테 인생의 조언을 하시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럴 때가 엊그저께 있는데 금방 돌아가십니다. 우리들도 한 20, 30년이면 이렇게 없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때가 오니까 무엇가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당신의 삶이 이제 한 달 남았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내가 지금 마음 말기 이제 한 달 남았어. 어떻게 쓰겠냐?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철학이 있으니까 심는 거겠죠.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 후손 대대로 따먹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사과나무를 좋아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말이 오면 뭔가를 남겨놓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나는 마지막 한 달 남았으면 뭐를 남기고 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는가? 저 같으면 한 달 남으면 전도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금은 너무 한 달이 안 남아가지고 살살 전도하는데 좀 더 세게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꽉 믿으시라. 같이 천국 가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퉁이 다섯 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 때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오실 때 이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황하며 그냥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믿음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받아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잘 잡아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따내야지. 근데 계약은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 천국은 한 번 내가 미끄러지면 끝장이야. 그게 무서워. 한 번 지옥 판결의 심판이 땅땅땅 때리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지혜로 다섯 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항상 맞춰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이제 내일 죽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 돈 왕창 벌어가지고 좀 즐기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 22장 11,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죄짓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남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 혼자 막 배불러가지고 막 남들 막 보니까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또 내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저는 5가지는 항상 외우고 다녀요. 그래도 안 되는데 그냥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5가지.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땅을 팔게 해주세요, 뭐 내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막 세상의 죄에 탐욕에 정욕에 막 휩쓸려 갈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점점점 걸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끌려갑니다. 사탄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그 내용이 그냥 정욕적인 기도 말고요. 뭐 교회가 뭐 커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탄은 가장 무서워요. 그게 또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 거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기도예요. 물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켜줍니다.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아주 피땀 흘린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뜻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 능력을 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져서 어디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포기했으면 우리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좀 내 삶이 보니까 평안해지고 좀 잘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할 때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좀 삶이 꼬이고 문제가 좀 터져. 저도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또 어떤 교회 일들이나 사역들이 평탄하게 가는데 내가 좀 기도가 약하고 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요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살살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죄들이 덮어지고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상처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죄를 들추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요,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아무리 사랑을 전파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까지, 스승과 제자,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 자, 원망 없이. 이거 짧아가지고 제가 이걸 안 해놨는데, 자,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는 의미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푼다. 돈 많은 친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 밥 사줘봐야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얘는 참 굶어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그것은요 보답을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만 해도 냉수 한 번 떠져도 상을 잃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막 큰 일을 하고 하면은 그 상이 어디 안 가죠. 나중에 다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도 상을 받고, 남들에게 밥을 사줘도 상을 받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받는 거지, 지 이름 내려고 뭐 신문에 뭐 몇 억을 기부했는데 이런 거는 상 못 받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교만이에요. 첫 번째로는 보답을 바라지 마. 내가 했어. 그럼 끝이요. 교회 봉사도 딱 했어. 그럼 끝인지 누가 알아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알아달라고 하는 것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잘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남들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요. 왼손이 해도 오른손이 다 압니다. 그래서 뭘 바라지 말고 그냥 해. 되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 하듯이 대접해야 돼요. 지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듯이, 부모님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우리가 줄일 때에 이거 먹을 걸 준 게 없는데 주님 우리 줬다고 합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너희들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멸시하고, 먹을 것 안 주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대접하고, 대접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대접하지 말고, 뭐 높은 분 있으면 신경 쓰고, 조금 정견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 마인드가 잘못되고요. 높으나 낮으나 그냥 똑같이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저는요, 높은 목사님 와도요 똑같아요. 뭐 총회장이 왔어. 그래도 아유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 저쪽 지방에 조그마한 목사님 왔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을 가려서 하지 말고 똑같이 주님께 하듯이, 그냥 어른께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10절.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은사대로, 은사가 갈라트잖아요. 은사가, 자,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숨기고 해야 되는데,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막 요리한다고 나서 그러면 말려야 돼요. 왜? 다 싫어해.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찬양을 못하는데 막 찬양가 했을 때 걔 말려야 된다니까. 말씀을 목사님이 잘 못 전해. 그러면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목사님 말씀 준비 똑바로 하라고. 좀 재밌게 좀 하라고. 좀 말씀다운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그만둬야 돼요, 목사.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냥 전도자 돼야죠. 상대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봉사예요. 서비스. 어렵죠. 누가 섬기려고 해. 섬김을 받으려고 딱 거기 좀 가봐. 운전해서 딱. 누가 옆에 타고 싶지? 누가 운전하고 싶습니까? 누가 요리하고 싶어요? 딱 요리하고 먹고 싶지? 누가 딱 대접받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봉사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 그리고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건 돈도 맡긴다. 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봉사 밑에 칭찬 시작. 칭찬받거나 과시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이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떠올려, 너무 막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해. 난 그 사람이 제일 싫어.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거든. 그냥 했으면 그냥 한 거예요. 총회장이 됐어, 내가. 그럼 총회장이 된 거지. 아, 내가 총회장이야. 이렇게 얘기해. 내가 대통령이 됐어. 프랭크한테 다 떼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뭘 잘하는 것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세요.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예전에 영화에 보니까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셔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종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목회 봉사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전도를 하는 교회를 섬기고 하거나 이해해야지.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저도 막 어디 부흥에 나가고 싶어요. 좀 큰데 괜찮은 데는 누가 이렇게 막 하면은 근데 안 나가요 잘. 왜?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하는 교회 만들고 성도들 많이 전도해서 영혼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급선무가 주님이 그냥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거나 여기서 잘 하거나 이게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청지기는요 종입니다. 종.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 너 종처럼 바닥을 박박길 수 있겠냐? 성도들 비유 맞춰가면서 쓴소리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겠냐? 우리 집안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주인 스타일이고 대장 스타일이 종 스타일, 바닥에서 박박기는 스타일 아니야.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말씀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 기도로 섬기고 때로는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잘 받들고 또 이렇게 하기가 사람들을 받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대접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강사야,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막 이 강사가 말씀 전하러 온 거지. 뭐 딱 내리면 주차해주고 말이야. 딱 에스코트 해주고 말이야. 그러려고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해주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면 내가 뭐 다 주차하고 내가 다 알아서 챙겨 먹고 그런 거지. 막 밖으로 딱 갖다 바쳐야 되고 딱 커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나는 그런 거 잘못했던 거야. 조금 해주는 건 괜찮지만 이게 종처럼 섬기는 것이 봉사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니. 모든 사역, 모든 인생, 모든 것의 종결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 거고,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저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다혈질인데 그래도 말을 중요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좀 신경을 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자꾸 막 옳다고 주장을 하면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써있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라. 진리를 말하고 옳은 걸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 기준대로 지 함부로 말해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말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대로 진리로 말아야 한다. 부드럽게 말하세요. 친절하게. 기분 나빠도 좀 기분 나쁘지만 좀 참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네 말도 좀 일리가 있네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독선적인 사람. 자,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용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거나 그럼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내가 방법을 연구하고 막 내가 막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말고 성령의 뜻과 성령이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저도 2008년부터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몇 명을 주시면 어떤 사역을 하고 막 연구를 했어요. 뭐 3일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여의도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 몇 명일 때 이렇게 뭐 적고 뭐 했고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되는 거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하거나 그럼 영구나 그냥 무직하게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다른 방법 없을까? 좀 쉽게 좀 없을까?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그림을 보시면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아요.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걸 지려고 하는 거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섬기시고. 난 예수님이 섬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예수님이 이 해주자들 발 닦아줄 짬밥은 아니잖아요.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질 거니까, 야, 너희들 내 발 좀 닦아봐라. 이렇게 해야 할 자인데, 가서 일일이 손수 그냥 닦아주고, 수건으로 다 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섬기거라. 너희들은 대장이 아니다. 너희들은 섬겨야 될 종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5가지.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 대접해야 된다. 네 번째, 봉사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자, 따라요.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영광. 시작.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영광. 이거를 외우고 다니면 내가 기도에 대한 건 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좀 사랑이 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네. 내가 남들을 대접하는 게 좀 약하네.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네. 그리고 결론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배죠. 예배를 안 하면서 산다. 끝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끝.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하면서 그 예배와 전도가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와 전도,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또 개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